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어버이들에게 오늘 최고의 은혜와 축복받는 날,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문에서 나오는데 지나가는 가족들이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게 업보요. 업보는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면서 왔어요. 업보에 대해서. 교회 올 때까지. 업보, 인과응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천벌을 받아. 저 천벌 받은 놈이요. 세상에서는 죄지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대로 죄값대로 벌 받는다는 거죠.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죄 지고 나와서 또 지면 전과라는 게 붙잖아요. 전과 1범, 전과 2범 그러잖아요. 그건 들킨 거예요. 들켜서 들어가지고 그만큼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그만큼 살았으니까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게 어떤 때는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사형당하니까 세상에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아 안 살아요? 여러분들 죄에 안 져요? 죄 안 짓나 봐요. 나는 하루에도 진짜 생각하면 죄를 많이 져요. 죄라는 것은 내 생각에도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못된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욕하는 것도 죄인데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 해결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 아니면, 말씀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해결받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래요. 21일은 부부의 날이요. 스승의 날은 15일이요. 5월 8일은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이게 나라에서 그렇게 제정했어요. 가정의 달이라고. 근데 이 가정의 달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불신자, 이거는 저 절에도 모두 가정의 달이 있어요. 다 가정의 달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늘 가정의 달에 어버이주를 지킨다. 이거를 잘 진짜 깨닫고 이해해야 되지. 이건 못 깨달으면 그냥 행사예요. 꽃 따라주니까 좋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아까 우리 장 집사님처럼 어릴 때 초등학생이 아버지한테 꽃 따라줬는데 얼마나 우습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달고 다니시는 부모님은 얼마나 흐뭇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카네이션,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 그거 달아줘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또 거기다가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돈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요새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돈이요. 돈만 주면 좋아. 어린이날, 이 어버이날 뭐 사주는 것도 싫고 돈이나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돈 드렸으니까 부모님 기쁘시겠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못 깨달으면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요. 우린 그런 가정의 달이 아니에요.
보세요. 참 가정의 달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 학대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고 제일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76.8%가 아이들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데 누구에게 당하느냐? 부모에게 당한다니까.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76.8%가. 근데 그럼 어버이는, 노인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학대를 당하느냐? 가족이요. 근데 가족 중에도 누가 제일 많이 학대하느냐? 자식이요. 보세요. 밖에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밖에서 당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당하고, 노인이 지금 밖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녀한테. 자녀한테 매를 맞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스승의 나라에 스승은 누가 폭행합니까? 선생님은 누가 폭행하냐고요? 제일 통계가 많아요. 학부모고 학생이 폭행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해야 될 학부모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밖에서 맞았으면 부모가 와서 사랑해 줘야 되고, 아잖아요. 노인이 밖에서 어려움 당하면 집에 와서 자녀들이 위로해 드리고, 정말 기쁘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학교 오면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야 돼. 아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부모라고 문제 없겠어요? 애들하고 문제 없겠어요? 노인이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힘든 거예요. 부모가 힘든 것은 물론 자식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힘든 게 있다니까. 자기 때문에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모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꾸 어렵게 하니까 또 그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그 인생을 배워.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될까? 그걸 늘 생각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 한결같이 하는 얘기요. 목사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뭐 거짓말 하는 그런 세 가지가 돼.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는 거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고, 노인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얼마나 힘들면. 그럼 그 힘든 분에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헤이, 아이. 어제도 노인한테 제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일단은 제가 선생님께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에이, 저는 지금 생각 없습니다. 그냥 딱 거절해버려. 그 또 좀 전하려면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이제 그 가서 이렇게 그 우리 계속 가시는 분은 이제 말씀 들으니까 말씀 놓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오잖아요. 그럼 저 옆에 있는 그 할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질러 막, 아 소리 질러. 근데 묶어놔서 다 묶어놨어.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완전 치매되니까 치매요. 내 말도 못 알아듣고 누구요 할 정도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분이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으면 어릴 때 들어갔으면 되는데 나이 많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역하다 한 사람 이게 지금 중단됐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의사 3인과 의사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몸을 못 쓰니까 이게 집에 계신 분인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 오랫동안 들어가서 들었더니
역시 안 듣거든 고개 싹 돌리고, 자기가 또 조금 맞으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또 안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난 죽을 거래. 왁스 마시고 죽을 거래. 저 화장실에 있는 거 먹고 죽어야 된대. 계속 그 소리만 해. 야, 여러분 엘리트 아니에요? 의사 출신이면. 이분이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요. 근데 안 돼. 안 들어가. 마음이 안 열려. 받아들이질 않아. 그 지식이 꽉 막아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복음을 못 알아듣고 복음을 못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악한 사탄이 막을 수 있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주인공인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축복이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머에게 뭐 사드리고 용돈 주고 구경시키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꽃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예수 믿고 꽃 따른 사람이냐, 예수 전혀 안 믿고 막 호강하고 자녀도 너무 잘해주는데 안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 신자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건 복음 없어도,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말씀이요. 절에 있는 스님도 이 말씀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좋은 말씀. 그렇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나쁜 말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 우리가 그런 수준의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부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몰라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아셔야 돼. 그거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저는 지금 치매 들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노인네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좀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간병인은 가서 조용히 하라고 막 묻고 막 협박하잖아요. 좋은 분도 있겠지만 보니까 안타까워. 간병인도 힘들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우리마저 자녀들이 그걸 모른다. 부모에게 있는 그 문제를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부모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가 부모인데, 여러분들 잘할 때만 부모가 아니요. 어린아이일 때 나를 잘해주는 때가 부모는 평생 부모예요. 그럼 내 평생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알아야지. 노인이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지. 당연한 거에 영적 문제 있으면, 하나님 모르면 그거부터 알아야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그래 살아가는 문제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문제가, 근본 문제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온 게 내 중심이요. 그럼 나도 모르면 내 중심이요. 부모에 대해서는 내 중심,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깨닫지 못해서 내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내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러시아에서 활주로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 일어났거든요. 러시아 비행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락하면서 이 뒤에서부터 불이 난 거예요. 엔진에서 불이 번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문을 열고 탈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뛰어나오더라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
나오면 뒤에 사람이 아우성 나오는데 자기 짐을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뒤에서 빨리 나가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트렁크 자기 짐을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인지. 내 짐만 가지면 뭐가 들었길래 무슨 짐인지. 내만 살아야 됩니까? 내 짐 챙겨야 됩니까? 이거는요,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굉장히 이기적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요. 남이야 망하든 죽든,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살면 돼.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내가 돌아가신 분 좀 욕하는 거 미안스럽지만, 우리 친척 어르신이 내가 이거 그 연세 많으시고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좀 계시라고, 좀 여기 계시면 제가 잘 모실 테니까. 근데 하루 만에 가신대.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밥 해가지고 밥통에 좀 넣어놨던 밥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밥이 새밥이 아니잖아요. 그걸 꺼내드렸어.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모를 말해 새밥을 지어야되지, 이 밥통에 있는 이 밥을 주냐고. 그러면서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았어. 여러분, 이래 부모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지.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밥 새로 달라는데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순종이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공경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찾으셔야 돼. 저분이 왜 그런지, 저게 무슨 문제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은 딴 게 없어요. 복음이 답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아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속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육신적으로도 힘 없고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어제는 핵심 찬송 부르다가 늘 듣던 찬송이지만, 복음송이지만 좀 새롭게 듣다가 은혜 칵 받았어. 나의 문제는 그날에 뭐요? 나의 문제는 그날에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에, 우리 복음송 부르는 분들,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함은 그날에 능력이라. 이거 듣고, 그러게 지금 나의 문제는 그날에 지금 답이라. 나의 외로움은 그날에 지금 내가 임마누엘이라. 나의 무능함은 그날에 내가 능력이라. 그렇구나. 내가 무능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거지.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게 답이 있는 거지. 내가 외로우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날 먼저 이거부터 답 찾아야 오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는 걸 알겠어요?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설교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뭘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을 줬다는 것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난다고. 물고기는 물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말씀이 떠났다. 말씀이 없는 가정이다. 그럼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속을 떠난 물고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업보지. 그거 죽는 거요.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말씀 떠났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시편 127, 128편에 보게 되면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부부가, 자녀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실은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 말씀이 임하는,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그런 감사가 있어요.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사는데 사람은 노래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할까? 그잖아요. 이 땅에 노래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니까 버스도 노래 틀어놓고, 어디 찻집에 가도 노래 틀어놓고, 우리 한의원 가도 노래 틀어놨어. 노래 없는 데가 없어. 다 노래야 노래. 인생은 노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가 없다. 이거 삭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이 없다. 그 하나님께 찬양은 찬양이 없다. 여러분 노래는 부르긴 불러야지.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무슨 노래냐고. 또로또 불러야 되겠습니까? 맨날 그 힙합 그런 노래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아멘입니까? 찬양이 있어야 돼.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함께한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 믿어도 말씀 관심 없어도 이 땅에는 지금 전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그 만물이 심판될 때까지 하나님은 만물 속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인생이 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잖아요. 되어지는 속에 살아야지. 그것도 진짜 응답되고 진짜 축복 속에 살아야지. 그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으니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사실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말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다 말씀 성취되는 속에 있다는 게 다 축복이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주신 말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에베소 속에 보게 되면 오늘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나오잖아요. 가정에 주시는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가정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 전달되는 것은 뭐예요? 그 가정에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 22절에는 누구에게 먼저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것인데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내어주신 그만큼 너희도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핏값으로 사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부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회복은 딴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에게 준 말씀이 있다고, 자녀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 아버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말은 그 말씀이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될 것이니까 믿음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힘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되는 믿음을 가지니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이 된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으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공경하라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만남의 축복이 부모 만남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부모가 없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만 나를 보내실 때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불신자도 깨달아가지고 불신자도 그거 알아. 부모님을 통해서 온 걸 알아가지고 왜 날 낳느냐고. 낳지 말지 왜 낳냐고. 근데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습니까?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낳고 싶어요? 남자 여자 마음대로 낳겠어요? 계절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아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우리에게 스승이라면 부모가 스승이요. 부모는 우리의 교사고 우리의 스승이요.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귀한 교육이 가정교육 아니에요?
학교 가기 전에 먼저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잖아요. 그 부모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요. 사실은 부모는 심부름한 것뿐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한 것뿐이요. 근데 그 심부름과 헌신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요, 이거는 평생간은 함께하는 이게 동행자예요, 보호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단어 쓰잖아요. 부모 형제간은 천륜일륜이라고. 천륜과 일륜은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와 연을 맺어준 거, 부모와 관계를 맺어준 거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세상 법도도 세상 이치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건데 죽을 때까지 부모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도 부모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천륜이고 일륜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연어나 가시고기는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연어는 모성애가 강하고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하다. 그 연어는 먼 바다 나가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부화돼 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아직 이 연어가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해서 자라는데 참 먹는 훈련도 잘 안 돼. 그래서 자기 몸에 살을 주고 연어가 다 자기 몸에 살을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 미물도 그런데 말이에요. 가시고기도요. 자기가 날 때가 되면 이 새끼는 날 때가 되면 아버지가 둥지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엄마를 불러서 이제 거기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엄마는 도망가. 그는 아빠가 우선 붙여가지고 붙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가지고 온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가시고기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늙으면 죽으면 어떻게 그냥 죽으면 다 그것도 다 뜯어먹고 가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고기 보면 눈물 나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가 그런 거예요. 알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시기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내가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옳은 일이나 마땅한 일이나 당연한 일이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요. 사실 효자 호위보상 주는 것은 하도 안 하니까, 하도 부모 공경 안 하니까 상 주면서 좀 해라 하는 거지. 그게 상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이에요. 이 부모의 권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법이 없지만 우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법을 만들어놨어. 인간에게 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물속에 살아야 돼. 우린 말씀 속에 살아야 돼. 이게 법이요. 말씀 떠나면 안 돼. 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법이요. 가정 속에 살아야 돼. 제도 속에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제도 속에 하나님이 부모회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위에가 있는 거예요. 아래가 있는 거예요. 사회도 제도가 있잖아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다 제도가 있어요. 교회도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제도 속에서 위를 알고 아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위를 알고 아래는 사람 밖에 나가도 위를 알고 아래를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나를 낳은 부모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어른을 안다니까. 그 밖에 나가서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게 막 대들고 소리 지르는 것은 벌써 가정에서부터 그거는 자기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이미 무시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소통과 배려의 9가지가 있잖아요. 위, 아래, 옆, 그렇죠? 넓이, 높이, 깊이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9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집에서도 위를 알아야 돼요. 부모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요, 부모에 대해서 너무 권위를 무시해. 그 쓸데없는 노인네, 쓸데없는 소리. 이 노인네야.
막말을 한다니까.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가 아무리 실수해도 저 목사 XX 그래 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제도인데. 안 그래요? 직장에 가서 뒷담화로다 말이요. 저 사장 X에서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상전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위를 알아야 돼요. 가정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대해서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 권위를 알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순종의 공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제도,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줬다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준 법이 율법인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계명이요. 이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이웃, 최고 우리가 잘해야 될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웃 중에 최고 이웃이 부모예요.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를 잘해야 그 다음에 사회 나가도 성공하는 거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말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를 잘하는 효자가 나라를 맡아도 일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을 섬겨야 가정에서 사회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거, 교훈하는 게 많잖아요.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 내 교훈을 들어라. 너는 나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없으니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들은 전부 이 말에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에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이 부모를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진짜 잘 우리가 섬겨야 돼. 우리 부모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슨 얘기했잖아요. 뭐 그건 무슨 얘기 아니 참 그 뭐 옛날에 있었던 진짜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자기 부모를 고려장 지내려고 산에다 지게도 얻고 올라가잖아요. 얻고 올라가는데 이 어머니가 계속 지게 위에서 실줄을 계속 늘려뜨린 거예요. 실뿔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만 실이 이제 집에서부터 실줄이 쭉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실을 내 풀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있다 너 내려갈 때 집 잘 찾아가라고 풀어놨다. 이래가지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지만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막 하여튼 이 어버이날 또 그런 게 많이 나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게 노인네들이 아파트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도 외우지 못하겠어. 전부 영어로 돼가지고. 뭐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번호 모르잖아요. 그러면 노인네 집 못 찾아오는 거예요. 또 구경시키는다고 참 외국 나가가지고 살짝 내려놓고 오시는 거지. 근데 부모님들 한결같은 얘기. 내가 여기 그냥 여행 나왔다 길을 잃었다고.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길을 잃었다고. 자식 욕 안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아멘. 자녀들아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여 자녀들아 하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누가 자녀입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죠. 육신의 자녀, 육신 부모가 있으니까 육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육신의 부모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녀들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야 돼. 자녀들아, 오늘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죠?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부모 순종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한다고 말했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말했잖아요. 네가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공경하라 하는 말은 귀중히 여겨라, 기이 여겨라. 부모를 기이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겨야 돼요.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는 아랫사람에게 공경한다, 존경한다가 아니요. 위에 사람을 우리가 공경한다, 존경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그게 자녀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요, 부모는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새끼는 귀히 여길 줄 알아. 여러분, 사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예요. 우리는 자식 하면서도 부모는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한테 지금 잘해주니까 앞으로 잘해줄 것 같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한테는 막 해놓고 부모는 막 의심하니까 이게 다 배워. 이 다음에 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자녀에게 조금 못하더라도 부모에게 잘하면 이 자식이 진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교육이 되셔야 돼. 아멘. 내가 먼 친척이 어버이 줄만 생각되면 먼 친척이 생각나. 동네 소문났으니까. 또 이 며느리가 소문났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진짜 착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진짜 아주 불신자니까 그렇지. 막 그냥 너무해. 우리 봐도 너무해. 내가 봐도 너무해. 내가 어릴 때 보더라도 너무해. 어릴 때보다.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 그 노인은 98세에 돌아가셨고 지금 그분 살아계셔. 근데요. 그 자식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 친척이거든. 나 만나면 똑같이 말하는 게 똑같아. 그 배운 대로 하는구나. 내가 봐도 참 그때 그 자식을 막 얼마나 우애는지 진짜 아이고 막 다칠세라 깨질세라. 근데 지금 보니까 불행해. 저 요양원에서 아주
그 남은 여생이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어머니는 영접시켰어. 그래도 어머니 영접시켰어. 하나님 자녀예요. 내 아들 장례식에 가서 얘기하니까 에이, 나 아직 딱 거절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완전 불신자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효도받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순종하는 복을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떡광주리 그죠? 소산에 모든 밭에 다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은 거예요. 절대 쓰러지고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순종의 축복. 그런데 순종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은 믿음이지 순종은 믿음 행위가 따라야 돼. 믿음의 행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믿을 때 그 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 믿음 가지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능히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결국은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 증인 삼으시려고 여러분들 현장 속에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받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가정에서부터 증인되시고 가문에서 증인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증인되셔야 돼. 저 집은 진짜 효자다. 진짜 효부로구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네.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네. 이 증인되셔야 돼. 가문이 칭찬할 만큼 여러분 모든 친척이 칭찬할 만큼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 삶에 적용 잘해서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동안 우리 복음 가진 자녀를 통해서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복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자녀들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받은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잘함으로 주변에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